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을 잊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고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자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목표한 일이 있다면 기도와 노력 속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강도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제1의 순서가 되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국가 시간에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감동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중고등부 학생들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음 예배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호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폭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서권섭 강도사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PPT에는 잘못 나왔네요. 하여튼 주보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먼저 2문 한번 우리가 하고 있죠. 잠시만요. 네, 제가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이 소요리 문답 먼저 1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해볼게요.
benefit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교사님이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단문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문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하나님의 이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단문이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조사님이 그 이문을 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강조사님이 지난주에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을 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비록 인간이 글을 기록했지만 그 저자는 누구시다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how, 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냐 할 때 강조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경의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은 다른 일반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뛰어나다. 뭐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넘어서서 그런 뛰어난 측면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룩성을 드러나고 있고 또한 더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제 공과에 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일치와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치와 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구약 성경이 2000년, 4000년, 4000년, 2000년, 6000년 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하고 이사야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그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주제는 일관되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어떤 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는 쫙
그 역사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 때는 양과 염소,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에 뿌려가지고 그 죄를 속하는. 근데 그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곧 우리를 대속하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조화와 일치를 통해서 성경은 도저히 인간이 기록하고 어떤 이렇게 맞춰질 수는 없는 거야.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는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있고, 또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한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이런 신비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셔서 아들 대신 예수, 그 인간의 육신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는 이러한 신비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교리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사사기, 지난주 말씀이 이어서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수를 줄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22,000명 더하기 10,000명 하면은 몇 명이죠? 32,000명이죠. 즉 이스라엘 군인 32,000명이 전쟁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자기의 목숨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또 러시아 군인들이 그 소집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전쟁,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32,000명에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 지금 전쟁하기, 그 해변에 무수한 그 모래같이 많은 그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10,000명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드리는 방식으로 두 번째 물가에 물을 먹는 방법을 보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자는 300명,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신다고 했어요. 즉 강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지역은 매우 더운 날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창과 방패,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지쳐있기 때문에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으라 했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대부분은 그 개울가에 물을, 코를 얼굴을 그냥 쳐박고 막 먹은 거예요. 즉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먼저의 그거를 먼저 채우고 육신의 그런 갈증을 채우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300명은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물을 홀짝홀짝 먹으면서 적이 언제 올지를 감시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00명을 사용하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사님 전했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자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00명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기드온의 그 300년사는 그 미디안의 두 왕,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두 왕을 추격해요. 두 왕, 미디안. 그 이름이 뭐냐?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예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두 왕을 추격하는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전에 그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에게 신문하기를 너희들이 전에 죽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꼭 왕의 자손,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냐냐? 너희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그 사람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고 내 고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며 내 형제들이다. 결국에는 기드온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조금 이 전쟁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표현하자면은 그 기드온이 그 맏아들 에델에게 명령을 내려요. 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런데 그 맏아들 에델이 어렸나 봐요. 그래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기드온은 아들 에델에게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의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전쟁에서 아들에게 적군의 장수를 죽이게 하면서 그 세바 살문나를 죽이게 함으로써 어떤 용사로서의 위험을 떨치게 합니다. 동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냐? 기드온은 그 적군의 장수가 그 어린아이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군인에게도 아니고 그 왕의 아들 맏아들 에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명령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이러한 일을 하기에 두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그랬더니요 세바와 살문나가 너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한테 죽임을 당하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직접 그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처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죽음도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처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22절에 보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과 당신의 손자와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막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막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요 그 거둔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제사 업무, 그 속죄 업무,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런 목사님 같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입은 의복이었어요. 옷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화려했어요. 긴 조끼 같은 모양의 사양인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여러 가지 색상의 실과 너무나 찬란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게 달라고 요청했었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에봇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의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봇을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요. 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데, 근데 그것이요 잘못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전하고 싶은 게 뭐냐? 공부하기 전에요, 기도하세요.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학원에서 학교인지,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 잃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넘어뜨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강제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강제사님도 참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연습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인지 예배 섬기는 자는 더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하는 것이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나를 높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또한 더 여러 가지 학업도 하지만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도 강도사님이 주보 안에다가 전도지를 넣었어요. 전도지를 넣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전도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 교회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던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장기 결석자들 가운데 꼭 2장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지혜 달라고, 그런 용기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 기부원이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곳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되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먼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전하보다 말씀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정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용기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이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한번 선생님한테도 인사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해서 화소일이.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항상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30분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예, 우리 성경 매일 성경 우리 뒤에 있죠. 항상 책상 위에 놓고 사사기 10절부터 18절 내일입니다. 잊지 말고. 네 번째는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정혜윤 선생님입니다. 예, 정혜윤 선생님. 다섯 번째로는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잠언서 17장부터 잠언서 31장입니다. 그리고 강도사님 오늘 광고에 안 났지만은 우리 주부에 전도지 있죠? 전도지 2장씩 넣었어요. 2장씩 꼭 집에 가져가시고 또 학교에 가져가서 우리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분박 공부해 주세요.